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로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재앙의 모습, 그리고 심판의 모습, 그리고 재림의 모습,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누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종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 24장에 있는 이 내용이 25장으로 가서 세 가지 비유로 나누어져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열 처녀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 그 등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믿음이 되어지는 그 기름이 채워져야지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서의 기름, 믿음에 대한 설명이 지난주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까지 함께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 14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의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갑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그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타국에 가게 되는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누굴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의 소유를 맡기셨어요. 종들에게. 이 종들은 누굴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를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소유의 일부분을 나누어 주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다른 사람은 1달란트. 다르게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떠났는데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것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뭐 한 거예요? 뭐 했어요? 안 했대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놀았어요. 드디어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왔더니 남긴 것이 있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결산할 게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인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놀았던, 땅에 파 묻어놓고 놀았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산할 게 없지요. 이런저런 변명만 한참 늘어놓다가 주인이 맡기는 그거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혼나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음 주에는 과연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 되어진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을 제대로 모르면서 충성되어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 되어진 우리가 주인 되신 분에 대하여 얼마나 깊게 알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맡기신 주님. 맡기신 주인. 오늘 14절에 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뭐 하셨대요? 맡기셨대요. 맡기셨대요. 이 맡기신 주님에 관하여 우리가 처음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내게도 맡기신 것이 있다. 자, 내게도 맡기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 뭐 맡은 거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종들은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종들에게 다 나누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되어진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적든 작든 무엇을 받았든 어떻게 해서든 무엇인가가 맡기심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에게 뭘 맡기셨느냐? 일단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이 맡기신 소유 가운데 하나예요. 자, 뭐가 그분의 것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그분이 맡기신 소유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내 속 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이 속 안에 있는 내장까지도 만드셨대요.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종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엄마는 교회에 오시는데 아빠는 교회를 안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에서 이것저것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집에 예배에 안 나온 아빠한테 가가지고 배운 것들을 이제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얘기를 했대요. 아빠한테 가서 아빠, 우리를 누가 만든지 알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빠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몰라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근데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셨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아빠가 뭐라 그랬을까요? 넌 내가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보는데 아빠랑 이 아이가 넌 내가 만들었어. 아니야. 하나님 만드셨대. 라고 하는 거로 논쟁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정말로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얘가 남자아이로 태어날지 여자아이로 태어날지조차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심지어 어떻게 생길지 어떤 성격일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그냥 태어납니다. 그래놓고 내가 만들었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창조하신 분으로 본인의 주권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마지막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누구 것이래요? 내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 물질이 누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리가 작아지죠. 내 시간이 누구 거예요? 내 건강이 누구 거예요? 내가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정은 아멘하고 좀 쉽게 나와요. 근데 지갑 얘기를 하고 돈 얘기를 하니까 소리가 좀 적어지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부자예요. 아버지가 사업차 외국에 나가면서 외국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외국에서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집에 있는 아들이 10살밖에 안 됐어요.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면 아버지와 함께 일을 나갔던 집사 종이 이제
유언장을 가지고 오면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근데 자, 아버지의 유언장을 딱 열어보니까 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안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다라고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딱 하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누구에게 주라? 종에게 주라라고 유언을 쓴 거예요. 자, 원래는 누가 가져가야 돼요? 예, 아무리 어려도 아들이 가져가야 되죠. 근데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종에게 다 주래요. 그리고 너 아들은 내 소유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상심이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가장 친했던 절친인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이런 유언장을 써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실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 친구가 하신 얘기가 네 아버지가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언장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물려줬다라고 유언장을 썼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유언장은 너에게 전달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도 굉장히 위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있었던 종에게 다 소유를 넘겨줬다라고 유언을 썼기 때문에 그 종은 어떻게 해서든 그 유언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딱 한 가지만 소유하면 돼요. 자, 뭐만 소유하면 돼요? 그 아버지의 것들 가운데 종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종이 내 소유가 되어지는 순간 나는 뭘 갖게 돼요? 종에게 넘어간 모든 아버지의 소유가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존재 자체가 그분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쓰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두신 그분의 소유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은 그거예요. 첫 번째, 주인은 맡기시는 분이고 그 종되어진 우리는 뭐가 되었든 내 존재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맡기신 것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 맡기시는 주인님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자, 어떻게 맡기셨을까? 어떻게 맡기셨을까? 자,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재능대로 주신 주님. 자,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셨대요. 자, 이 재능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 다르게 주셨다. 자,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르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자, 살다 보면 이런 달란트가 확실히 다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외모도 아주 잘났고요, 막 키도 크고. 근데 외모만 잘난 것이 아니라 아주 똑똑해요. 아주 말도 잘해요. 근데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심지어 외모도 근사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한데 뭐도 있어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그나마 성격이라도 좀 이상하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성격도 되게 좋아. 그리고 관계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가진 사람. 여러분 부럽지요? 안 부러워요? 전 되게 부러운데 굉장히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 잘 전하셔. 그야말로 달변하셔. 심지어 찬양도 막 잘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은사도 있어서
머리에다 손만 얹으면 다 넘어가 버려. 심지어 막 병도 고치시고 예언의 은사까지도 탁월하게 있으셔서 기도를 하실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잘생기셨어요. 심지어 머리숱도 많어. 그럼 제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부러워요.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나눠주셨다라고 한 건 누군가는 많이 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적게 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속담에 보면 분뱅이도 뭐하는 재주가 있대요? 구르는 재주가 있대요. 자, 여러분, 이 속담의 기본적인 의미는 누구나 잘하는 것이 하나씩 정도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거꾸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동물은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동물은 기는 것조차 간신히 하는 동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인정이 돼야 돼요. 다르다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적게 가진 자들이, 좀 어려운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누어 주신 그분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공평하게 주셨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공평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게 갈등 가운데 하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 갑니다.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모든 것이 누구 거란 얘기예요. 원래 여러분, 주인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게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상관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원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얼만큼씩 나눠줄지에 대한 권리가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면 적게 받은 그것 자체에 불만을 품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원래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결산하실 때 주인의 평가의 내용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2달란트는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지만 5달란트 비해서 사실은 적어 보입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하셨는지를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셨어요. 그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뭐라고 칭찬하셨는지를 보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자, 뭐가 달라요?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더 많아 보이는 그 5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특별한 칭찬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내용을 보니까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신 것만큼의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결산하고 계시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남기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그만큼만 남기면 똑같이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무엇을 따라 나눠줬대요? 재능을 따라 나눠줬대요. 여러분, 이 재능을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심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뭔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의도되어진 목적에 의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적게 주신 것도 이유가 있고 누군가에게 많게 주신 거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드릴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평생 적게 주신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망치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적게 주셨던 많이 주셨던 상관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아시는 가운데, 기대하시는 가운데 그걸 믿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사실 우리에게 적게 주신 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 먼저 만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5달란트처럼 많은 것을 주셨으면요, 우리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나마 적게 주셨고 그나마 조금 주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 먼저 만날 수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나는 많이 받았다, 감사하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적게 받았다, 그것 자체에도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그 송명희 시인, 우리 복음성가 작곡 많이 하신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말도 잘 못하고요, 여러분, 글 쓰는 거, 생각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어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적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 보통의 것조차도 받지 못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노래를 어떻게 썼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지요. 나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없지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어요. 기본인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게 남이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나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건강조차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듣지 못하는 나는 그분의 음성을 나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할 그분의
특별한 사랑은 내 이 건강이 없음으로 인하여 나는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아무리 적게 받았어도 심지어 기본조차도 어떻게 보면 주어지지 않는 이 상태 안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그것조차도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하소연 가운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것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썩혀버린 가운데 평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련한 사람은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극복이 되어져야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는데 심지어 그것조차도 없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내가 5달란트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돌아오시는 주인.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맡기셨던 그분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오셔서 뭐 하세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끼신 것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하신다. 결산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계산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반 이상이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남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22절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남겼습니다 라고 가지고 나올 것이 있는 거예요. 2달란트도 가지고 나올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돌아오시면 예수님 돌아오시면 반드시 계산하실 텐데 자 어떻게 계산하실 것이냐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으신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모든 존재를 포함해서 내 시간과 건강과 내 물질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결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일한 것이 있으면 남긴 것이 있으면 주인이 오는 것이 막 기다려져요. 그리고 가지고 나가서 보여드릴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돼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4절 25절을 보니까 주저리 말이 많아. 한 것이 없는 사람은 말만 많아요. 그 다음에 아직은 뭐라 그래요?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 처음 맡기셨던 그거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거 내놔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냥 주인한테 혼나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결산. 자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결산에 합당한 상벌이 있다. 여러분 결산에 합당한 상과 벌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함께 남겼던 자들은 자 뭐라고 결산이 되어지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라고 더 맡겨주시는 축복을 얻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하지 않았던 그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됐어요?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혼나고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그나마 있던 것도 빼앗기고요. 오늘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져서
즐거움과 반대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결산과 심판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를 할게요. 여러분, 이 땅은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 동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중요해요? 천국의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단연코 천국의 삶보다 이 땅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짧지만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의 삶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냥 지나보내지 마세요. 반드시 결산하실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하여, 내게 주신 시간에 대하여,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결산하실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짧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충성되게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삶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